두 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시험을 통해서 그 마귀의 수법이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마귀의 수법은 이겁니다. 주님이 하실 문제를 개인 문제로 전환시키는 게 악마의 주특기입니다. 주님만이 결정이 다 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뭘 하면 이 복을 내가 얻겠습니까? 주님께 이미 넘겨진 문제를 가지고 다시 도로 그걸 가져와서 내가 그 결과를, 동일한 결과를 내가 얻고자, 쟁취하고자 시도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갈등, 이건 뭐 100% 악마가 우리 안에서 장난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역대하 이 전쟁 문제 보시면서 골리앗과 다윗이 어떻게 전쟁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비록 소년이지만 다윗은 이 전쟁을 사람의 전쟁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번 전쟁은 하나님에 관한 전쟁, 하나님이 싸워야지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다,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그냥 시킨 대로만 할 뿐이지요. 그 시킨 대로 할 때 어떤 마음 자세야 되느냐, 바로 내 개인 문제를 주님한테 넘기면 되는 거죠. 내 개인 문제를 주님한테 넘기면 된다 이 말이죠. 허리가 아프다. 어떻게 기도하면 허리가 낫겠습니까? 이거는 마귀의 시험이고, 주께서 허리 아프게 했구나, 주의 뜻은 무엇인가, 병원에 가서 침하자라. 그건 뭐 간단한 문제지요. 예, 간단한 문제단 말이죠. 이건 기도해서 낫겠다. 기도해서 낫겠다는 것은 개인 문제를 하나님을 끄떡해서 개인 문제, 내 개인 문제화시키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를 이별시키는 거예요. 추방시키는 겁니다. 나에게서 나를 자꾸 추방시켜서 나를 주님 앞에 인수인계를 하는 겁니다. 넘기는 거예요. 역대하 13장에서 그 아비야가 여로보암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요. 이 자신은 어떤 자신이냐 하면 지금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한다. 전쟁할 때 무기로 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전쟁의 취지는 이번 전쟁의 취지는 이거는 나의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실시되는 전쟁입니다. 북쪽 이민군들아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목조목 그 근거를 댑니다. 그 근거가 뭐냐 하면은 우리 남쪽에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이 유지되고 있는데 당신네 나라 북쪽은 그 언약이 없잖아 라는 식으로 대조를 해서 그 차이점을 대조해서 유감없이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5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었다라고 했어요. 다윗과 그 자손, 이게 뭔 뜻이냐 하면 소금 언약이라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소금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언약을 특정 지파에다가 그것을 침투시키고 삽입시켜서 고정화시켰다는 겁니다. 어느 지파에? 레위 지파에 줬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하나님의 언약을 레위 지파에 줌으로써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인간의 노동 없이도 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올라갈 때에 그 시내산에서 뭐하고 밥 먹고 살았습니까? 모세는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모세는 먹지도 안 먹었어요. 사실 안 먹었는데 제가 놀라는 것은 마시지도 않았어요. 마시는 것도 없어요. 인체의 70%가 물인데 H2O도 없이 물도 없이 40일 동안 산 거예요. 당신은 무슨 모독을 해서 살았습니까? 라는 말을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럼 이런 말을 해. 그럼 뭐 때문에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니까 그 말씀 산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진 자도 함께 덩달아 같이 병행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처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다면 그 사람은 산 사람이고 그 사람이 몸만 살아있고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는 그러한 명확한 기준이 모세를 통해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아비야가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더 발전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레인이 소금에 어디 등장하냐면 레인이 드리는 그 소재 또는 거기 그 레기 2장 3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2장 13절에 보면 너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했어요. 소금은 침투하고 삽입해서 한결같이 거기에 고정화시킨다. 이 고정화시킨다는 것은 그 본질이 한결같이 유지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걸 뭐냐? 아까는 시간 안에서 동결된 시간이다. 동결된 시간. 거기에 순종하라. 그 언약에 순종하라. 인간은 달라져요. 인간은 주관이 바뀌니까. 이거는 동결이 아니죠. 늘 바뀌니까요. 그런데 바뀔 수밖에 없는 인간 마음에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이 소금이라는 물질을 통해서 그 안에 뭔가 들어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겁니다. 인간 속에. 그게 소금 언약이에요. 실제로 그 열왕기하 2장에도요. 열왕기하 2장 20절에 엘리사가 나오는데 엘리사가 지나갈 때 그 성의 사람들이 엘리사 붙들고 이 여기에 우리가 먹을 물이 있는데 물은 있는데 물이 이게 썩어서 먹을 수 없는 물이 되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할 때 엘리사가 가로되 새로운 그릇에다 소금을 담아 내게 가져오라 하고 소금을 던지니까 먹을 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소금이 삽입돼서 들어가 버리면 어떤 변화, 본질적인 질적으로 본질이 변해서 변해진 질질이 고정적으로 연속된다는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 신약에 그 누가 보면 그 지옥을 설명할 때 소금 치듯이 지옥은 그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다 했어요. 그 소금이 들어간다는 것은 한결같다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했죠. 변하지 않는 속성이 너희들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한결같이. 그 변하지 않는 속성,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한결같이 복음적 산업을 만든 데 있어서 만약에 악마가 그걸 알고 있죠. 악마가 그 성도를 시험하려면 그것을 흩어내려면 악마는 어떠한 술책을 쓰겠습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주인공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악마는 그걸 뭘 바꾼다 했습니까? 주님에 대해서 하는 문제를 뭘 바꿔요? 개인의 문제로 전환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면 끝나는 문제를 악마는 이렇게 만듭니다. 주께서 다 하셨다는 것을 전에는 믿었는데, 전에는 진심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어떠한 좋아요? 이랬는데 갑자기 문제가 뭐로 바뀌어요? 주님께 일인된 문제가 어느새 내가 걱정해야 될 문제로 전환되고 마는 거예요. 소금이 없는가요? 소금 좀 쳐드릴까요? 언약은 내 쪽에서 다가간다고 관계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다가왔기 때문에 끝까지 주께서 책임져요. 한번 적어볼게요. 언약에 대해서. 예. 내 쪽에서 주님 쪽으로, 아니죠. 주님 쪽에서 내 쪽으로 확정됨, 이거거든요. 요것을,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이 두 개가 어떤 차이라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 안에. 예. 여러분 좀 심심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오케이,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성령 시작해도 결국 육체로 마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시작한 자는 육체로 마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로 마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지금 너의 육신은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전쟁터에서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가더라도 다시 육체에서 어디로 갑니까? 야, 역시 너한테 이러한 갈등 생기는 것도 성령의 일이었구나. 하늘에 잠겨있는 우리, 이미 우리의 임금님은 이미 확정됐는데 윤석열을 탄핵이라 걱정하고 있는 이 육체의 일, 우리 임금님은 요지부동이에요. 우리 임금님은 탄핵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어떻게 성도가 세상 재판관한테 판정을 받나? 성도가 재판장을 판결해야지, 이는. 성도는 천사마저도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은 뭐냐? 세상의 평가나 세상의 재판에 네가 희도리를 하등에 근거가 없다. 언약적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예? 누가 너를 정죄하겠느냐? 이미 의롭다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다. 주님이 어렵다 할 때는 극단적인 방법을 했어요. 뭐냐면 자기의 죽음을 담보로 내세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자기 예수님의 죽으심을 담보로 해서 이 사람 건들면 안 돼! 라고 담보를 해줬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고 흔들어 대느냐? 누가 흔들겠어요? 마귀가 흔들지. 비언약이 흔든 거예요. 비언약에서 흔드는 방법이 뭐냐? 어떻게 성령 받은 성도라 하면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대는 거예요. 자꾸 그런 악마의 그러한 조직적인 그 흔들림에 우리가 마냥 녹아날 수는 없어요.
지금 오늘 그 역대하 13장에서 그 아비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말입니다. 언약이 없으면 그건 이스라엘을 대표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존재의 의미는 언약이 연속적으로 소금 언약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조건 하에 그건 이스라엘 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걱정을 해요. 애는 안 놓지, 젊은 사람은 교회 안 나오지. 이러다가 한국교회 이제 남아돌 교회 없다. 그런 걱정을 하는데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머리가 누굽니까? 목사예요? 당회장입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분으로 살아계셔요. 두 번 죽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보이는 주님 것은 죽이면 되는데, 이미 한 번 죽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고,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살아계신 분이 교회가 머리가 된다면, 주님이 살아있다면, 교회는 없어진 적도 없고, 교회가 작아진 적도 없고, 교회가 커진 적도 없어요. 그냥 교회는 교회일 뿐이에요. 몸은 하나일 뿐이에요. 두 개, 세 개 몸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숫자 적다 걱정할 게 아니고, 과연 교회냐를 다시 물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교회 맞냐고 물어봐야 돼요. 이게 교회 꼬라지가 이게 교인수 걱정하는 게 이게 교회냐 한번 물어봐야 되고, 관심사가 어디 있는지. 악마는 교회에 들어와서 주님의 일을 뭘로 바꿨어요? 인간적인 문제로 다 바꿔놨어요. 전도를 안 해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애들 시설이 부족해서 탁구장이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노래방 기구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웃 사랑을 안 해서 구절을 안 해서 교회에 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건 천주교는 천주교한테나 그런 걸 따져. 천주교는 그건 불교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8절부터 9절을 쭉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해가 되는데, 바로 레이 사람이 우리 남쪽에 있잖아. 북쪽에 있던 레이 사람이 있었죠. 근데 르호보암이 인민군이 공산주의 되면서 중국 내려오듯이, 목사들 내려왔듯이 북쪽에 있는 레이인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왜냐하면 성전이 남쪽에 있기 때문에. 레인이 없으니까 그들은 레이 조속도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던 겁니다. 남쪽 신경 쓰지 말고 우리끼리 종교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8절에 보면 너희들이 있는 것은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금송아지가 있는 우성이 있는 곳이라 성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 레이 조선, 남쪽에 있는 우리 조선은 아론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11절에 12절에 우리에는 성전이 있어서 아침 저녁마다 거기다가 불을 피우고 향을 올린다는 거예요. 지설병도 있고.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언약은 너희 나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남쪽 나라 유대 지파를 통해서 주께서는 연속적으로 이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실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너희 북쪽을 접수할 언약적 자격을 얻는다. 이게 아비야가 여러분 선전포고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말을 북쪽에 있는 여러보암이 귀담아 들었겠습니까? 안 들었겠습니까? 못 들어요. 왜? 악마가 벙커 안에 있으면 말씀이 그까지 침투가 안 돼요. 마음밭에 도달이 안 된다고요.
네가 저쪽에서 무슨 소리 하든지 언약이고 말씀이고 뭐 하나님 어떻고 저떻고 신경 안 쓰고 이번 전쟁을 어떻게 승자로 이끌 것인가 라는 평소에 인간의 만남에서 했던 그 사고방식을 여러분 그대로 실천합니다. 그게 뭐냐? 복병이에요. 복병. 80년대 40년 붙으면서 이렇게 보면 복병. 복병 전략을 실시했습니다. 복병이라는 무슨 말이냐 하면 딱 숨어 있다가 상대방이 오만해가지고 야 승리할 때 뒤통수 치는 것, 배우를 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이 왜 이 복병 전략을 왜 들고 나왔는가? 그것은 이 인간 대 인간의 언약이 없는 사람들은 역사와 전통에서 교훈을 얻어서 그걸 현재에다가 써먹으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지식이에요. 지식은 what, 그 다음에 how, 어떻게. 여기서 뭐 물어요, 지식은. 수단과 방법과 관계없이 why, 왜라는 거 없어요. 어떻게 정치하면 끝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의 주관은 뭐냐 하면 왜 사는지 없어요. 20대, 30대. 막 40대, 50대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돈을 버느냐, 무엇에서 버느냐, 어떻게 버느냐, 끝! 수단과 방법을 통하지 않고 영끌 하든지 영영끌 하든지 하여튼 투기를 하든지 주식을 하든지 뭐 비트코인을 하든지 어떻게 하면 돈 버느냐, 그게 끝이에요. 주관이 그것밖에 안 돼요. 주관이 돈 버는 데 있어서 내가 돈 벌겠다는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목적. 돈 벌어서 노력하면 어떤 성과가 있을 것이다. 기대. 지난 낮 설교의 근역에서 목적과 기대가 사람을 망칩니다. 잘못 들은 반면 목적과 기대가 사람을 망쳐요. 비언약적이 언약이 없어요. 내가 한 만큼 나는 얻을 게 있다는 그 논리입니다. 내가 한 만큼. 주의 일이 아니에요. 나만 살면 돼요. 나만 행복하고 내만 여유있고 내가 부자 되고 그게 끝이에요. 왜 사느냐 그런 건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인간들끼리 이 전쟁을 입시전쟁부터 해서 모든 전쟁에 그들은 단련되고 훈련되었어요. 병에 누가 있느냐?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이 걔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어요. 전쟁에 이기는데 교회 가는 것도 방해되면 그것도 가지 말고 말씀 같은 거 보지 말고 실적이 말해줘. 그러니까 내가 얻고자 하는 목적이 실적이 그게 정답이지, 그게 진리지. 뭐 복음 말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돈 생깁니까 밥이 생깁니까 그딴 거 뭐라고 하는 그런 것은 나중에 나 돈 많고 하니까 죽을 때 해가지고 천국 한번 가볼까 할 때나 그때나 찾는 거지. 젊을 때는 그런 거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도 불구하고 젊은 아들이 또 그런 걸 또 찾아요. 찾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과 기대를 포기해서 찾습니까? 아니면 목적과 기대를 단시간에 빠른 방법으로 획득하고자 그는 찬양 집회나 기도원에 갑니까? 어때요? 내 역량보다 더 능가하는 역량을 하나님께 획득하기 위해서 인간은 뭐라고 하냐? 지금 믿습니다. 이렇게 믿습니다고 답니다. 믿습니다고. 내 앞길을 열어주소서.
나의 신랑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맨날 신랑감 찾아러 와놓고 나중에 난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선택하지 않겠대요. 솔로 나와서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실컷 가만 보고. 하나님께서 이 복병을, 그러니까 이 지식이 뭐냐면 옛날 이스라엘이 광야지대에서 약속의 땅 차지할 때 여호수아 8장 같은 경우에 아이를 칠 때 복병 전술을 이겼다는 거예요. 심리전. 특히 사사기 20장 22절에서 28절에 나오는 그 복병. 그러니까 연합군이, 정의로운 연합군이 베냐민, 그 악한 베냐민 지파를 공격할 때 처음에는 정면 돌파하다가 떼죽음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의의 사자라고 자처했던 연합군이 악의 사자한테 패배하고 많은 사람이 죽을 때에 그때 그 11지파가 한 지파한테 당한 겁니다. 그때 그들은 여호와 앞에, 언약궤 앞에서 막 눈물 흘리면서 했어요. 주의 뜻은 어디입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주의 뜻은 뭐란 말입니까? 정의가 패배하는 게 주의 뜻이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결국 이 전쟁을 우리가 할까요 말까요 할 때 그때 주님 지시해가지고 올라가되 치되 복병 작전으로 해라. 이 복병 작전을 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이겼어요. 그래서 이 복병 같으면 무조건 이거는 거의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승리한다라는 그 자신감 같은 것이 이스라엘의 그 전쟁의 패턴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복병으로 승리한다. 그걸 이제 북쪽 여로보암이 써먹으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복병의 의미를 여로보암 비언약의 왕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복병한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전쟁할 때도 복병했잖아요. 사울이 전쟁할 때도 복병해서 이긴 경이 있어요. 사울이 전쟁할 때. 사무엘상 15장 5절에 보면 아멜렉과 전쟁할 때 복병해서 이겼어요. 이 복병의 그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사사기 20장에 그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가 다 죽습니다. 12지파로 나왔던 이스라엘이 베냐민하고 전쟁에서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한 지파 골이 났다. 완전히 다 작살났어요. 근데 그걸 보고 11지파가 이 큰일 났다고 생각한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이게 무슨 큰일이냐. 12지파가 뭐 이렇게 까불다가 한 지파, 못된 지파 있어서 그 암세포 도려내듯이 도려내게 되면 이 건전한 11지파가 오히려 더 이스라엘 다운 지파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뭘 생각해야 돼요? 언약을 생각해야 돼요. 언약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다. 이 예언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2지파에게 이미 야곱이 그리고 이미 모세가 12지파에게 예언한 게 있어요. 12지파에게 1, 2, 3, 4, 5, 12개 지파에게 예언한 것이 다 이렇게 예언이 다 이루어질 때만 이게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집단적으로 복받는 이스라엘 돼요. 왜? 그 안에서 언약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 3명, 아들 12명한테 예언을 한다. 그 유산 나기도 합시다. 유산의 조건은 뭐냐? 12명이 다 살아있어야 각자 돌아갈 몫이 그게 복이라는 개념이 수립이 된다. 만약에 너희들 중에서 동생 하나가 없었다? 그러면 너희들이 받은 것은 복이 아니고 그거는 다 회수해야 된다. 그 조건이었어요. 12개의 복이 한 묶음 안에 묶여져 있는 예언이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하나의 복을 못 받으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어버려요. 예언이 취소가 된다고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뭘 얻어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과 고리가 연결되는 그 관계가 복이거든요. 근데 한 형제가 빠져버렸다. 나머지, 그건 12이 아니고 11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형제 11명에게 하는 그 예언이 오롯이 하나에서 출처가 하나인 복에서 나오지 않는 엉터리 복이 되어버려요. 그거는 온전한 복으로부터 공격 대상이 되는 겁니다. 실튼 조천, 베냐민 지파가 걸어놨으면 실튼 조천 그걸 채워야 해요. 그래서 복병은 누구한테 서느냐 하면 이방민족한테 서요. 이방민족. 자기 민족한테 서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민족 서게 되면 이게 완전히 복 자체가 하나의 빵꾸가 나기 때문에 바구니에 빵꾸 나면 나머지 아무리 묵혀도 빵꾸 난 구멍을 다 세기 때문에 이거는 복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 이 점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에게 복을 주잖아요. 12제자에게 너희가 12고을 다스리라 할 때 그것은 내 것을 받는 게 아니고 주님의 것에 할당분을 우리가 배정받는 거예요. 12지파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14만 4천 나오죠.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성립돼야 그게 온전히 복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지파가 독점적으로 가질 수 없어요. 초월적인 주님에 의해서 내려준 그 복을 내 거라고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공유해서 받은 거예요. 여럿이 공유해서 받은 복일 때 그게 복이 되는 겁니다. 내 소유의 복은 없어요. 여럿이 주님의 것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거는 언약 이야기고 역대하 북쪽에 여로보암은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제 13장에 거기에 13장 13절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로 돌려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 이스라엘 사람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더라. 완전히 뒤에 성거도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대한 척하면서 뒤에 딱 둘러서 산 거예요. 왜냐하면 인원수가 쪽수가 많으니까 40만을 따로 두고 80만이니까 40만 앞장 세우고 40만 뒤에 서서 완전히 포위해서 이제 섬멸할 작전을 벌린 겁니다. 옛날에 그렇게 써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서 아비야는 뭐 하고 있냐 하면 계속 연설하고 있어요. 전쟁을 생각 안 하고 계속 연설합니다. 이번 전쟁을 우리가 시작하게 된 정당성원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15절에) 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소리 지르면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앞에 치게 패배하게 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 손에 붙이신 거로 아비야와 그 백성을 도륙하니 이스라엘 백성 병정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린 자가 50만이었더라. 여기 유다 사람이 소리 질렀어요. 와, 뒤에도 저기 있다 소리 질른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남쪽에 아비야는 관심사가 어딥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우리에게 언약이 있다, 레인이 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이 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우리는 내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주인공으로 내가 여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고 복병할 부대는 많아요. 쪽수는 많아요. 그 인구수는 많아요. 그 둘이가 이제 전쟁을 벌립니다. 제가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나눠주던 그 노래 가사가 있죠. 자꾸 이 노래 트니까 뭐 저작권이 어떠니 뭐 떠올랐었어요. 노래 가사에 잊혀진 여인이라는 노래 가사인데, 목사님 못 받았죠. 이게 모자랐어요. 그 가사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가사에 나온 주인공이 언약적인지 비언약적인지 한번 보세요. 긴 잠에서 깨어보니 세상이 온통 낯설고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는 일이 없어.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이름 나오죠. 이름 불러준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죠. 외롭다 이 말이죠. 예. 나도 내가 아닌 듯 해라. 이게 중요하죠. 남이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아니하면 자아가 형성이 안 됩니다. 타인이 없으면 나는 하나의 물체가 돼요. 어떤 친척 모임에 갔을 때 아무도 왔나 인사도 안 해주고 그냥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기에 하나의 물체, 빗자루 같은 그런 존재밖에 안 되죠. 니는 오든 말든 무슨 상관이 되는 거죠. 그 아름답던 기억들이 다 꿈이었던가? 예? 한바탕 타오른 그 불빛이 정녕 꿈이었던가? 누군가 말을 해도, 이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지 않을 때는, 누군가 타인이, 같은 인간이 나에게 말을 붙여줘야 나는 살아있는 생동감을 느끼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동감을. 그 화려한 사랑의 빛이 다 어디로 갔는지. 그러니까 부부간에, 식사하면 놔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밥 먹자. 이래가지고. 밥 먹고 나는데, 체하라. 밥 체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부인이 뭐 가서, 우리가 왜 사냐 하는 게 왜 사냐? 이게 부모냐? 이래 이야기할까? 이게 부모냐? 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뭐 하는 강아지 안고 사잖아. 강아지하고 이야기해. 안 가면 인공지능하고 이야기해. 멀리 돌아봐도 내가 살아온 길은 없고 비틀거리는 걸음 앞에 그 다음에 길고 긴 무슨 그림자? 내 그림자. 이게 내 그림자인데 물리적으로 따질 때요. 이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물체가 있어서 빛이 그 물체를 통과 못하고 튕겨나왔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런데 지금 아비야는 지금 인간들 입장에서는 얼토당도 않는 누구의 그림자를 소개하냐 하면 지금 주님의 언약의 그림자가 지금 이 전쟁을 드리우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그림자가. 근데 여러보암은 복병이니까 뭡니까? 안 보이죠? 안 보이는 방법으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비야는 지금 안 보이는 분이 온통 안 보이는 그림자가 완전 이 전쟁터를 우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현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쟁을 무슨 전쟁을 하느냐? 이 전쟁을 성경에서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 붙여주시는 전쟁이에요. 이 붙여주시는 전쟁, 이 전쟁의 특징이 바로 이방민족한테는 복병이에요. 복병. 왜냐하면 복병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군사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앞장서고 뒤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 자신의 전쟁에 복병처럼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복병처럼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복병처럼 활용하고 있는 게 이방 민족 봐서는 뻔히 다 보이죠. 보이는 거 어떻습니까? 좀 시시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 붙여준 전쟁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17장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하고 전쟁할 때 모세는 전쟁터에 있지 않았어요. 전쟁터가 보이는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서 딴 거 안 했어요. 지팡이 들고 운동했죠.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지팡이를 들면 저 산 밑에 있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고 힘이 빠져서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밀리고 있고 이 전쟁을 했던 거예요. 이 전쟁을 한 거예요. 이것은 뭐냐? 보이는 인간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전쟁. 그 전쟁이 붙여주시는 전쟁이에요. 하나님 붙여주시는 전쟁이에요. 왜 그런 전쟁을 하나 되느냐 하면은 지금 인간이 인간의 전쟁을 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100번집니다. 의도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인간이 설 수 있는 무기를 이스라엘에게서 뺏어버렸습니다. 쥐고 설치지 못하게 했으니까요. 인간의 아이디어와 생각에서 인간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자비적인 공격 무기나 방어 그런 것들을 주께서 치워버린 거예요. 칼로 쓴다, 칼로 만다는 식으로 그걸 치워버립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아비야의 전쟁에서 남쪽 유다는 전체가 하나님의 복병 역할을 뻔히 눈에 보면서도 보이지 않는 군사의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북쪽의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야, 니 뭐로 우리한테 이기를 해? 이런 식이죠. 그러면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긴다. 이거 맞아요, 틀려요? 복병은 그딴 소리 하면 안 돼요.
나의 믿음을 이긴다. 이런 소리 하면 복병 값이 안 돼요. 복병은 뭐냐? 하나님의 품 속에서 본인이 사라져야 되죠. 하나님이 나오는 전쟁터에서 나는 없는 둥이 돼. 있는 둥, 없는 둥, 있는 둥 빼고 없는 둥이 돼야 돼요. 주님의 그림자 노릇을 해야 돼요. 주님의 그림자. 오늘 제목 이게 괜찮네. 주님의 그림자. 비틀거리는 그런 앞에 길고 긴 내 그림자가 아니고 주님의 그림자예요. 술 먹고 비틀거리는 뭐든 하여튼 내 그림자는 아니에요. 주님의 그림자예요. 주님의 그림자로서 붙여주는 전쟁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뭐냐? 북쪽이 하나님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옛날 과거의 역사와 전통에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배우는 거예요. 이 전술을 사용하는 거예요. 축적된 전략 기술이 현 전투를 성전을 이끈다는 게 여러보암의 착상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쪽은 뭐냐? 자기 신들은 언약의 그림자예요. 입만 벌리면 언약 이야기하고 있어요. 언약이 앞에서. 언약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북쪽 군사가 몇만 명 죽었죠? 50만 죽었죠. 그 점을 한번 끝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 숫자를 이렇게 점점 찍고 많다 해서 이것은 50만 명, 50만 명. 여기 누가 보기에는 똑같이 또 사람이에요. 사람 보기에 사람이고 사람 보기에 사람 똑같이 사람이 보이죠. 둘 다 존재하고 있죠. 40만 명. 40만 명. 근데 이 50만에서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은 언약이 없어요. 언약이 없이 50만 명. 그러면 이 언약 없다는 말은 이거는 하나님이 안 계시죠. 이 자체가 뭐냐면 죽음의 세계죠. 죽음의 세계에서 50만이 있고 여기는 언약이 있잖아요. 언약이 있으니까 이거는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40만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아비야를 통해서 이 둘이 전쟁을 벌리게 했습니다. 전쟁이 벌리게 했다면, 자, 이 전쟁의 취지는 뭡니까? 전쟁의 취지는 죽음과 생명 두 개의 세계만 이 세상에 존재한다네. 두 개의 세계만. 인간은 뭐냐? 한쪽은 죽음을 반영하고 죽음의 정보로서 있는 인간과 한쪽은 생명이 하나가 있고 천국이 있다는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생명이 있다는 말은 여기는 언약이 있고 이쪽은 죽음에게는 언약이 없죠. 그러면 하나님의 전쟁은 일관되게 뭐냐면 언약과 비언약의 전쟁을 해서 이거는 전쟁을 하는데 이거는 애초부터 이 세상은 죽음의 세계, 지옥과 천국이 따로 형성되어 있다. 처음부터 애초에 형성되어 있어서 그것이 숨어있는 두 개의 세계가 지옥과 천국이 현실적으로 어떤 전쟁의 양상으로 나타나는가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제 끝으로 남아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12지파가 언유해야 되는데 지금 남쪽에는 2지파밖에 없어요. 북쪽은 10지파예요. 그러면 아까 12지파가 다 되어야 복대로 가동이 되고 작동이 되는데
두 지파만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기서 바로 모세 언약에서 다윗 언약으로 넘어가면서 지금 다윗 이야기 하잖아요. 아까 다윗 이야기 했죠. 우리는 다윗의 솔로몬, 다윗의 아들 솔로몬 있다. 다윗 언약에 보면 다윗 언약이 12지파를 함축해서 초월적인 따로 구성되는 겁니다. 이걸 뭐냐? 왕이라고 해요. 왕. 12지파가 왕을 뽑은 게 아니고 왕에서 12지파가 나왔다 해서 12지파가 나온 그 원류, 그 본류를 언약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왕 언약이 나와요. 왕 언약. 레위지파보다 더 우열된, 더 높은 언약이 왕 언약이에요. 따라서 왕 언약에서 새로운 뭐가 나오냐? 완성된 12지파가 다윗 왕이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기존의 12지파는 끝났고 예수님 왕으로부터 12지파가 새롭게 구성되어서 시작되는 그 시작점이 바로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바로 이미 다 이루었던 예수님의 왕되심으로부터 하나님의 자기 사람들,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 주님의 그림자가 오늘 이 세상에서 남은 전쟁을 우리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전쟁을 턱에 우리를 넣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전쟁은 다 이기고 난 뒤에 하는 벌리는 소속에 관한 전쟁인 것을 감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왕이 되신 주님의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참으로 백성으로서의 완료된 상태인 것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전환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